오늘은 예수님은 삼척시장, 우리는 삼척시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세 아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는 포도 농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제일 중요하듯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포도 농사를 꼭 지어야 합니다. 포도가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포도주가 익어갈 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노아는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홍수의 참담한 현실을 이겨내고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좀 과음을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취했습니다. 과음하시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술에 대해서 조금은 엄격한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고 취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한다고 다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술 먹지 말라 말은 없지요. 취하지 말라. 왜요? 취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천하의 노아 할아버지가 그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드시다가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그만 옷을 다 벗고 주무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취하면은 몸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누구나 옷을 벗을 수는 있지요. 이건 큰 죄도 아닙니다. 내 집에서 내가 옷 벗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만약에 노아 할아버지가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지나가는 부녀자를 휘롱했다 그러면 이거는 죄가 되지요. 지탄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내 집에서 옷을 벗고 주무시는 게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벗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걸 나가서 형과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함은 바보짓을 한 겁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주무시네 이러면서 덮어드리면 됐어요. 그런데 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곧장 나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아마도 쪽팔려. 형, 우리 아버지 왜 저래? 다 벗고 저게 뭐야? 본이 안 되잖아. 형도 들어가 봐. 야, 너 들어가 봐. 우리가 뭘 배우겠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 달랐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안 보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덮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함이 말했듯이 그렇게 아버지의 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것을 다 까발리고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처럼 남의 허물을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성경 보니까 함의 자손은 형제들의 종의 종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함의 실수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자손들은 종의 종으로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자손이 평생 종으로 사는 안타까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말이 자손의 삶을 좌우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허물이 되어서
삼척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삼척 시민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강원도 삼척은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성경에 함과 셈과 함의 야벳의 모습을 통해서 삼척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 삼척 시민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삼척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복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출생지는 서로 다르지만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의 허물에 대하여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함으로써 삼척 시민이 되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군복무 방위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학교 본부 3층이었습니다. 2층에는 삼성장군 육사 교장이 계시고 저는 그 위에서 3층에서 근무했는데 3층에는 방위병이 2명이 있습니다. 2명 중에 늦게 온 방위병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새로운 방위병이 올 때까지. 저는 다행스럽게도 화장실 청소한 지 3주 만에 제 후임이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면하고 그 대신에 제 후임은 거의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제 후임으로 온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최고의 미남 스타 김주승 씨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 저보다 3주 뒤에 왔다고 거의 1년 동안 화장실을 도맡아 청소했으니 아마 대단히 그 심사가 억울했을 겁니다. 뒤틀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3주 뒤에 오라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게 됐습니다. 원칙이 그랬으니까. 하루는 화장실에 제가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볼일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육사 화장실요, 깨끗합니다. 웬만한 호텔 화장실보다도 낫습니다. 굳이 한 40년 전에 좌변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제가 쓰고 있는데 김주승이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동기가 놀러 왔나 봐요. 네, 하는 목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고 선배 나보다 3주 먼저 왔다고 잔소리 많아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막 심한 욕을 하는 건 아닌데요. 앞에 있는 고참한테는 못할 말을 이런 식으로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 들었죠. 나가야 되니까 물을 내렸습니다. 시원하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깥에서는요 완전히 쥐죽은 듯한 조용해버린 거예요. 긴장했겠죠. 고참에 대해서 한마디 했으니까. 제가 딱 나가니까요 김주승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사는 구호가 필승입니다. 필승! 제가 달려가서 워카발로 정강이를 한 대 걷어찬 게 아니고요. 삼척 시민 되었습니다. 그냥 오른손만 살짝 들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고 얼른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김주승이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키는 180cm,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입니다.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요,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도 정말로 귀공자처럼 잘생겼습니다. 여자들이 반할 만합니다. 아버지는 경찰서장이요. 아주 보통 권세 있는 집 자제가 아닙니다. 인기는 하늘을 찌르지요. 그 당시에 육사에 있는 여군들이요, 수시로
김주승이한테 와가지고서 사인을 받아갑니다. 심지어 장교들도 사인을 받습니다.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화장실에서 저한테 필승한 이후로 저만 보면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털었잖아요. 자기 동기한테. 그리고 저는 덮어주었잖아요. 커피배와 간식도 가지고 와, 밥 먹을 때 반찬도 가지고 와, 심부름도 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스스로 저한테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인 노릇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동기한테 털어버린 김주승은 종노릇하고요. 그냥 덮어주었던 저는 주인 노릇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말할 때는요,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건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덮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보면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하든 덮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삼척 시민이 되셔서 여러분 스스로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은 털어서 문제를 만들고 그의 자손은 종 노릇했지요. 셈과 야벳은 덮어서, 아버지를 덮어주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의 자손은 주인 노릇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무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 근데 몰골이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그대로 예수님께 끌고 왔으니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옷이나 좀 제대로 입혀서 끌고 오지. 아마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성난 군중들, 여인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천둥처럼 벼락처럼 가슴을 울리는 예수님의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말씀에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고 까발리고 털어서 수치를 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여인을 덮어주었습니다.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그 여인은 생명을 건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는 함처럼 털고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분이었습니다. 터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이요, 덮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터는 것은 종 노릇하는 일이요, 덮는 것은 주인 노릇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선으로 우리를 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척시장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줍니다.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런 죄 졌어?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죄냐? 너 얼만큼 무겁게 했냐? 너 얼마를 헤쳐먹은 것이냐? 너 몇 명이나 고통스럽게 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다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덮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털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덮으셔야 합니다. 다 덮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삼척시장이요 우리는 삼척시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본 척하시고 못 들은 척하시고 모르는 척하심으로 다 덮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억해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